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장로 대청 연합 1일순회 때문에 메시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루디아를 만나는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사역자 모임 제목이 캠프의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캠프를 현장에 그냥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캠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캠프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서요. 왜냐하면 지속할 제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지속할 제자를 보고 지속할 현장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일꾼을 일으킵니다. 요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찾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계속 지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속할 제자가 사실은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울 수 있는 누가 없냐? 디모데, 실라, 바울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가면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디모데와 실라, 바울 같은 사람만 교회에서 준비한다면 하나님 현장의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1년간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올바른 동기, 교회 부흥, 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제자, 올바른 동기만 가지면요 하나님은 사람 붙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금방 이렇게 안 나옵니다.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자, 사람을 오래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기도가 배경이 깔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5명의 선교사. 그때 당시 보면 신기하죠. 헤롯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흑인, 이게 팀 구성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죠. 인도박교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 제자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문이 막히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라, 흑암이 막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몸을 주시면 봤는데 어디까지 가냐?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 열리는 곳이 루디아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장로님, 진짜 전도하고 싶죠? 그러면 장로님들 주변에 전문인 제자가 쫙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위자분들 진짜 전도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쫙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됩니다. 내 혼자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제자들, 내하고 성격도 다르고 내하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내하고 많은 걸 다를 수 있다. 근데 다 달라도 괜찮다. 하나만 통하면 된다. 결론, 렘넌트 운동하자. 그러면 같이 간다. 성격 달라도 됩니다. 관심 달라도 됩니다. 사고방식 달라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내 생을 걸겠다. 시간, 물질 다 드리겠다. 그럼 저하고 통합니다. 그럼 갑니다. 그 사람하고.
그게 제자입니다. 내하고 안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격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경험과 제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갑니다. 메시지 나오면.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 되어가지고. 17장 1절 저희가, 여기서는 우리가 하다가 왜 저희입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왔는데 여기서 누가 있냐? 바울하고 실라하고 누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왜 없냐? 디모데는 루디아 집에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표현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럼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루디아 집에 남겨두고요, 데살로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 데살로니 지역가죠. 거기에 누가 만나십니까? 야손, 헬라인, 쥐부인들이 복음 받고 만나집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갈 때 그럼 여기에는 신라를 남겨두고 갑니다.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제자를 데리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 속에 그 시대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 현장 문을 다 여는 거죠. 바울 팀이 딱 4명이었는데 그 시대로 움직였다니까요. 그 4명 가지고. 그럼 우린 지금 몇 명입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하고. 우린 시대를 2번 움직여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분이죠. 이분들의 색깔입니다. 팀이 무슨 색깔이냐?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 제자는요, 강단에 뿌리 내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나는, 결론이 나는 그 사람, 해답 얻는 그 사람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문을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사문을은 적는 사문을을 물론 포함하지만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 그리고 자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가 되는 만남이 오는 그 사람이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속에서 훈련된 그 사람, 진짜 체질 자체가요, 하나님 인도받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야지만 광양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현장,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결국에는 전도가 되는 사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시대에 돌아다니면서 깨우는 사람 한 분 있습니다. 전도자 이광수 목사님. 시대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막 목사님들 깨우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빛을 붙이는 거죠. 기도에 불씨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장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을 때 구역, 다락방, 직장인 다락방, 전문인 다락방, 개인 양육,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마음 같으면 다 열 수 있는데요, 솔직히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뛸 수 있는 만큼 열어가면서 구역도 자꾸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중요한 구역장들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하반기 때 쪼갤 겁니다. 대학생들도 말, 지금 숫자가 9명 많다. 그럼 하반기 또 쪼갠다. 계속 나뉩니다. 일꾼이 준비되면 또 나뉘고, 제자 준비되면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역 펼쳐지면 다락방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빌립보 지역을 향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돼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역할이 이제 있죠. 사역자가 갈 때는 이분은 메시지 하는 분입니다. 그럼 메시지라는 부분은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메시지예요. 훈련 가서 많이 아는 그 사람의 메신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들으면 메시지 알아요. 근데 가서 말해보면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누구에게 역사하냐? 이 응답을 실제로 받은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가진 증인이 가면 현장이 변화돼요. 그분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조장은요, 보통 자기 집을,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루디아 여사, 루디아가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 마음이 열린 겁니다. 조장.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기존 성도를 계속 연합시킵니다. 요게 이제 장을, 그러니까 캠프는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중심으로 장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럼 이제 관건이 뭐냐? 어느 사역자가 어느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른 겁니다. 그게 모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지속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찾는 거죠. 루디아 집이 준비되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8절에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본 말씀, 귀신 들리는 자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고발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있었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끊기니까요. 그래서 고발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속할 문을 어떻게 찾냐? 그 지역을 놓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흑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광양 지역에 어떤 종교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줍니까? 다이소 옆에 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다이소 옆에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눈에 보이지 영향을 주는 종교가 있다니까요. 조금만 둘러보면 광야에서 제일 큰 뭐가 건물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건물 찾는 게 아니고 그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자,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성당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경제 수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분석하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 분석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불신자들, 불신자 상태. 그리고 혹시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존 성도, 너무너무 종교의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더 이상 못 믿겠다. 갈등한 사람 많습니다. 안 나가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나가자니 너무 답답하고 많습니다. 신천지도 종교잖아요.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 갈등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은 이름 있고 예수님도 이름이 있는데 성령은 이름 없어. 그래서 그 여자분이 보혜사 성령이라. 근데 저 동탄 사회 갈 때 오토밸리에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있거든요. 그 하면요, 대낮에 그 엘리베이터 쫙 열립니다. 그럼 거기에 막 교수님, 학생들, 전문인들 확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 하는 데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탄 여기 거울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머니는 생명입니다.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지.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더만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들만요. 그분이 생명이라. 문을 탁 땡 눌러가지고 교회 있는 집에 들어가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난데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참 잘 걸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저 문으로 들어왔거든요. 만약 문 못 찾으면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문 찾으면 너무 쉽게 들어오죠. 그래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에 지속될 수 있는 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루디아가 복음받았죠. 그럼 루디아 주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새가족 주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주변에만 전도 엄청 해도요, 계속 열립니다. 어디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들어온 새가족 주변에 전도문이 많아요.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리는 여종,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영적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16장 19절에서 38절 아주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과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한수장, 새가족 주변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 간수장만 복음받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새가족 주변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새가족이 교회를 딱 등록해가지고 6개월 안에 전도를 못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일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오예배도 와라, 수요일도 와라. 그럼 이분 새가족들은 착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불신자들이 야, 술 먹자, 놀자. 안 돼, 교회 가야 돼, 수요예배. 안 돼, 금요기도에 가야 돼. 그럼 불신자들이 에이, 뭐 네가 언제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사가족 교실 훈련받아야 돼. 이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아이, 저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면서 우리끼리 놀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기까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안에 새가족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복음 다 전해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교회 안에 캠프 너무 쉬워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와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초청하고 밥 사주고 캠프하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이요.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16장 32절. 성경이 좀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그 자녀들, 루디아 혼자 있는 게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산에 사는 사람을 시집 온 사람, 부산댁 이러죠. 그러면 광양에 다른 지역에 딱 시집 온 사람은 뭐 광양댁 이러잖아요. 그러면 루디아 이런 말은 리디아에서 온 사람, 리디아에서 시집 온 거예요. 어딘지는 잘 몰라요. 리디아에서 왔어요. 리디아 사람이라. 리디아 댁이죠. 루디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간수장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른이 복음 받으면 당연히 자녀들도 그 자녀가 대학생이다. 대학 청년 다락방이 열리죠. 중고다. 중고 다락방이 열리죠. 유초 다락방. 저희 집이 딱 보니까 바로 유초 아이, 중고 열리잖아요. 한편이 대학 청년. 이런 식으로 자녀가 있으니까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그 가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8절입니다. 직장, 기능, 산업 현장. 여기가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과 직업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에 어마어마하게 헌신할 수 있거든요.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황금어장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학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과 저의 관심, 이 말씀 운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누가 제일 중요하나? 루디아가 중요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 그리고 누가 중요합니까? 야손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서 만난 사람이 이분들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이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번져갑니다. 야손 한 명이 복음받았는데 헬라인과 귀부인이 복음받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 깨달았는데 나중에는 젊은 목사님 아볼로라는 중요한 신학생 목회자가 복음받습니다. 깨닫습니다. 유대인을 성경 말씀 갖고 굴복을 시킬 만큼 엄밀히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많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제자 이름이 딱 나오면요, 그 제자가 있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특징이. 그리고 그 제자 안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일꾼 이름이 딱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딱 세트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집에 어디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름 안 나옵니다. 120명입니다.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명이 제자죠.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이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120명이 준비되니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라는 중요한 사도가, 제자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누가 준비됐습니까? 안전뱅이요. 공에서 말합니다. 종교재판. 베드로 죽이려고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어? 이렇게 할 때 안전뱅이 저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랬다.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전뱅이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성전에. 한 사람이 완전 치유되니까 예루살렘이 전체가 소용이 다 알고 있어요. 13세 넘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분의 집사님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 충만한 사람이 7사람이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제사장,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안 배웁니다.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바뀌는데 이제 안에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제사장이 돌아왔다. 이 집사님들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제자 아나니아 이름 나옵니다. 어딥니까? 다메섹이에요. 제자가 있는,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보시고 다메섹 지나가는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꺾은 겁니다. 제자가 있는 곳에서. 그럼 우리 광야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 광야에 숨긴 시대적인 바울 하나님 어디 보내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내겠죠.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울 팀이 준비됐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팀이 딱 준비돼 가지고 처음으로 나간 곳이 바브라는 지역에 총독입니다. 정치인이 나중에 복음을 받습니다. 중간에 귀신 든 사람이 막 하니까 아예 그냥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갈 때 루디아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딱 준비되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시고요. 루디아를 마음을 엽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신라가 준비된 걸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이 야손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에 시대 살리, 그 시대에 로마 복음화할 브리스가 부부가 옵니다. 그럼 보세요. 120명, 3천 제자, 안진뱅이 제사장, 바울, 총독,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 사람을 세울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을, 개인을 준비하면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여러분처럼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 캠프는 다양하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캠프라면 현장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나와서 이제 포럼하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뭐 캠프의 한 부분입니다. 그건 현장 캠프인데 저는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신방 캠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을 제자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에 맞는, 여러분 업에 맞는 전도 미션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중에. 그리고 3월 말에 집중 새벽 캠프 합니다. 왜 할까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고 집중 새벽기도 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메시지가 다릅니다. 새벽기도는 주일날 강단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어가지고 사문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달한다면 이건 캠프잖아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 이번에 지금 고민 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해요. 그냥 7가지 축복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해볼까. 메시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치유적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지난번에는 치유 놓고 이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려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사역자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집중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장로님들, 전도하는 중직자분들, 교사분들 모였으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 훈련이죠. 주일 예배 마치면 피곤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저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편안하게 입고 싶지. 이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뭐 메시지 들으라 뭐 계속 받아줬고 사실은 훈련이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전도의 방향에 맞춰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시간 물질을 렘넌트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없을 겁니다. 나가서 캠프 하세요. 그런 거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캠프를 안 봤어요. 저는 그런 캠프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메시지 주어가지고 붙잡고 치유되고 훈련받고 같이 본부 훈련 가고 갔다 와서 또 정리하고 이번에 일본 가잖아요. 그럼 일본 간 모든 팀들은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오전, 오후 사역자전 다 포럼 시킬 겁니다. 왜요?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렘넌트 갔다 온다 다 나와서 하랍니다. 여러분은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관심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번에 들었던 말씀을 어쨌든 정리를 하라는 거죠. 짧은 그 시간에. 그러면 남아요. 그 비싼 돈 들이고 가갖고 갔다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안 되잖아요. 그 돈이 얼만데. 세상 말로 돈값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1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돈을 뽑아내야 돼요. 그거보다 배로 은혜 받고 돌아와야 돼요. 인생이 전환될 만큼. 그래서 제가 기도 좀 인생 전환점으로 만들자. 나를 찾는 시간이다. 제목 잘 잡았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 다니면서 나를 찾았거든요. 인생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래서 캠프입니다. 이게 메시지 희한하게 원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서 뭐 캠프였는데 지난주에 현장 이야기하고 오늘도 했는데 또 캠프 원신 예배 제가 짜맞춘 거 아닙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수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캠프 원신 예배 또 캠프 사역자 메시지 나오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말씀 갖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참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에 장로, 대청, 우리 연합 1일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요한 대학 청년이 언약 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힐링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말만 하세요. 고기 가져와라. 그냥 쌈도 필요해. 쌈장도. 말만 하면 다 갖다 드릴 겁니다. 굽는 거 청년들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힐링다운 힐링 한번 해보시고 돈을 많이 내시잖아요. 회비. 대청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장로님들은 쉬고 싶어 하니까 다 준비를 너네들이 해라. 장로님은 돈을 줄 거야. 돈 받아갖고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잘하면요. 다음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다음에 이것도 해봐. 저 사실 이제 4월 부활절 2부 때 성경 암송대회 했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렘넌트 애들이 지금 성구를 지금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거 외우는 거 하면 되겠다. 그럼 어른들은 뭐 하죠? 교회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암송대회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시편 2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외우셨던 거 있잖아요. 통으로 시편 1편 23편 그리고 몇 개를 해가 5개를 해서 5개를 다 외우시면 1등 4개를 외우면 2등 그리고 중간에 단어 틀린다 3등 해가지고 시상을 해서 어른들도 상 타야죠. 뭐 우리가 이 나이에 아닙니다. 여러분 상 타시기 바랍니다. 왜 렘넌트한테 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른 렘넌트인데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신데 그래서 편안하게 몇 개만 놓고요. 그냥 그동안 많이 외웠는데 이게 자꾸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 구절을 새록새록 기억해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잘하고 있다. 렘넌트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렘넌트들이 와 장로님 잘하신다. 렘넌트의 박수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가족도 초청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요. 그냥 축제 같은 축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순남 권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포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속으로 권사님 잘 보신 것 같다.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나타난 건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꿈틀꿈틀거리는 게 많습니다. 새 가족 딱 준비됐죠.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불신자는 지금 당장 안 들어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뭔가 연결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이 시간표가 지나가면 이제 불신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면 사람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 모임 마무리하고요.
장로 대학 청년 연합순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게 하시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후에 장로 우리 대청 연합 1일 순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장로님들과 렘트 대학 청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